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았던 초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 새로운 체험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체험. 같이 읽자니까 왜 이렇게 중구난방입니까? 함께 새로운 체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구원의 일 그리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흥이 되어지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세고 그 듣다가요, 에이 모르겠다 한번 보러 와야 되겠다 하는 분이 지난주 목사님 오신 겁니다. 그래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 보고 가더니요, 내 카톡방에 누가 올리려 했습니까? 자기가 간 모든 현장 사역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문이 불여일견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백견이 불여일체입니다. 뭔 말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무리 많이 봐도 체험이 안 되면 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백견이 불여일체입니다. 불여일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체험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말씀 성취가 체험돼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체험돼야죠. 내 일평생에 살아가는데 한 영혼도 못 건지고 갔다.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난 구원. 지 혼자 겨우 구원받아 온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요, 강단 말씀이 어느 정도로 소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살리고 목회자 돕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말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딱 보니까 오늘 벌써 주일 월화 수인데요, 아직 유튜브 100회가 안 넘어갔어. 오늘 다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다 틀어놓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 그게 교회 사시는 거라고. 무슨 시골 교회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냐. 보다가요 같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진짜 여러분 가운데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강단 말씀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은 하나님께 이 밤에 집에 가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밤새도 회개해서 주여 제가 강단 말씀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눈 딱 감으면요 서론 1번 2번 결론 미션 딱 이렇게 나와야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 말씀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보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저녁은 저녁 때기는 당무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놀러 나가는 겁니다. 놀러 나가면 당구를 치고 오는 거예요. 옆에 딱 보니까 연습장에다 당구 그림을 딱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 딱 치면 딱딱딱 그 치고 난 뒤에 간증했습니다. 정은아 누 가지고 천장에 딱 보고 있으면 당구 공이 다 보인다 이면서 그냥 당구에 빠지면 여기 다 보인답니다. 딱 누워 있으면요 이 사각형이 당구 사이를 딱 보면서 공이 딱딱 위치되는 게 내가 아까 그리쳤으면 자꾸 이렇게 그려진다네요. 여러분들 당구에 빠져도요 당구가 그려지는데 강단 말씀이 그려지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도 서론 가문 캠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론 그리스도인, 결론 불신자를 신자로, 육에 속한 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아라. 그 내용입니다. 무슨 뭐 때문에 자꾸 수요일날 강단 말씀 전합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린 거 아시고 한 번 더 각인하고 가시다고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닙니다. 다인이 친구가 다인이 보니까 저건 맨날 교회만 간다면서, 맨날 교회에서 나팔 불고 있다면서, 진짜 저거는 예수쟁이라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문났어요 다인이.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냐 신자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자를 하나님 알도록 해서 신자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미련한 자래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말씀과 훈계를
멸시한댔어요. 그 예배를 멸시한대요. 그래서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 왔다가 하신 목사님 표현, 1분 구원의 길은 히트 상품이라면서. 이제서 깨달았죠, 그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1분 구원의 길 줄도 또 하나 안 끊었어. 제일 중요한 부분도 안 끊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왔다는 게 있답니까, 그죠? 그것도 안 끊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제자 메이커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당신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고 결국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 갑니다. 저를 따라 영접기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한번 전했는데요.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 사람을 배후에서 일평생 불행하게 살도록 속였던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할 우리의 최고의 헌신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첫 곡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누가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신자 가운데서도요 자꾸 보니까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신자가 있고 신령한 자, 영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얼라하다. 예, 어린아이,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러면서 왜 자꾸 다투느냐?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그래도 다행이죠. 구원이라도 받으니까. 불 가운데 구원 설명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빨가벗은 구원. 이런 사람을요, 여러분 이게 신령한 자로 만드는 최고 방법이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입니다. 예, 맞잖아요. 자꾸 복음, 이 사람이 왜냐?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복음에 자꾸 집중시켜주는 거예요. 네, 알겠잖아요. 오늘 딱 제 방에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넣었습니다. 왜냐? 아마 김진희 집사님 같은데 달력을 단 5개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 그동안 주신 달력 내가 다 팔려가지고 한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효정이는 교회 딱 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갈까요? 1번 화장실, 2번 사무엘 홀, 3번 목양실. 뭐 아무것도 없으면 뿌랭 달력. 근데 이제 달력 진짜 다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요 나의 한숨 소리 들으시고 달력 한 3개나 5개 떡 올려놨다니까 지켜요. 근데 내가 장로님 잘 알겠습니다. 장로님 효정이가 달력 하다가 어느 날 구원의 길 하는 순간 역사 일어납니다. 예. 달력에 집착되어 있는 그 생각을 구원의 길로 바꿔버리세요. 예. 제가 그래서 자꾸 나를 찾아오니까 난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두 번째로는요, 나 겁나. 내 지금 의자 저거 사놨거든요. 한 20만 들여가지고. 그 저기 튼튼한 게 아니에요. 나처럼 날씬한 사람 앉아야 되는데 와고 그냥 풍 가리 절렁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내가 오후에 개인양육 하잖아요. 그럼 꼭 지가 기어 들어가고 그러면 내 자리에 펑 앉습니다. 달력 막 찼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삐걱삐걱 주여. 그래서 그 집착을 뭘로 바꾼다고요? 복음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션을 오순자 전도에 불러가지고 이 주일날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 맨날 달력 주고 앞으로 효정이 맡아라니까요. 오전 선생님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달력하면요 앉아봐라 구원의 길. 또 달려가 또 구원. 저 안 가는 겁니다. 내한테 오는 거예요 또. 효정이 떼내는 방법 앉아봐라 구원의 길.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시켜주세요. 왜냐 주인 바꾸어줘야 됩니다. 예. 자꾸 싸우는 신앙이는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아니 내가 중고등부를 치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제일 처음 한마음교라고 있습니다.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한 차 가득 싣고 부산에 청소년 신앙 훈련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 중고등부 요끼리요 눈에 안 보고 싸우는 게 답니까? 신경전하는 게 답니까? 그죠? 그 있습니다. 남자 여자에 그날 회장이 지금 목사 됐다. 회장한테 운전하면서 야 박수 쳐봐라 이렇게 쫙쫙 치더라고요. 이렇게 야 손 하나 올려봐 딱 쳐봐 소리 나 안 나? 안 납니다. 네가 수지 똑같으니까 그 소리 나는 거야. 네가 수준 올려봐봐. 아무리 밑에 해도 괜찮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왜 여러분 자꾸 다투는 줄 압니까? 수준이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딱 올라와 버리면 밑에서 아무리 깔깔짝 그래도 혼자서 그러지 소리 안 납니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포개 뺀다니까요. 맞춰주니까 짝 재미도 있고 있답니까? 그가 알아듣고요. 그때부터 안 싸우더라니까 진짜. 그래가 지금 그 우리 중고등 회장이 지금 목사님 돼 있어요. 안타깝게 아이가 총각입니다. 나이가 지금 그 40 다 돼가. 근데 신령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 성령의 열매 딱 하나입니다. 화평케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관이 그런 기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기관에 호호하하라. 근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미션 모임 때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은혜로운 말 하세요. 알겠습니까? 바른 말은 뭔지 압니까?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공동이 하잖아요. 누가 바른 말 딱 하잖아요. 찬물을 끼얹는 거라니까. 우리 대구 노회나 가면요, 목사님, 장로님 계시잖아요. 노회 총대들이. 그러면 이제 뭐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몇 분이 회장 겁니다. 진짜 죄송한데 그런 장로님들 벌써 2분 돌아가셨습니다. 노회 와가지고 그는 재미로 사는 분 회장 하면 됩니까? 한 분은 우리 거의 대구 그 전국에서 이 성구 있잖아요, 그죠? 성구 파는 장로님이셨다니까요. 부자입니다. 그 하나 그 어마어마한 그 성구를 다 받아서 돈이 얼마입니까? 1년 묵고 남다 아닙니까, 그죠? 회장 그들은 어느 날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암 걸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 이야기하고 나면 노예가요 분위기가 쎄해져 이게. 왜? 맞는 말 하니까. 목사님들 그 실수 한 번 탁 덜쳐내니까. 그 하나님 빨리 불러가 빼더라고요. 2분, 한 분인데 한 분은 갈갈거리면서 길거리 다닙니다. 그분 죽다 살아났어요. 죄송한데 이 하나 교회를 만든 분이면 건축한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 선교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신봉준 목사님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본 그 이제 가서 이제 온천 가는데 장님이 약간 이상하더랍니다, 이렇게. 약간 뇌졸중 증상이 있답니까, 그죠? 이걸 딱 목사님이 딱 눈치채고 있답니까? 긴급 처방을 해가지고 병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있답니까? 어느 날 살이 싹 다 빠졌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들으니까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캠프 갔을 때.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이분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은혜롭게 순조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내가 누구에게 지도받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델 중에 모델인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지도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제자들 보고 말하더라고요. 시작. 그리스도인. 저 교회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네. 할렐루야. 창녀함께 하는 교회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론 난 사람입니다. 1, 3, 8. 우리 이지연 지사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결론 나게 해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 한 분이면 끝입니다. 저 뒤에 나왔는데 내보고 첫 마디가 좋은 집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한데. 그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악착같이 살아라. 집 좋게 지놓고 죽으면 다른 사람 좋은 일 다 시킨다. 집만 좋으면 하냐고. 그 내가 쫓아내서 내가 살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 모든 지혜, 지식, 보아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체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 진짜 그렇네. 여러분 한번 기도하세요. 저는 한 번도 로또 복권 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산 적 없어요. 하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요, 로또 복권 방을
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가정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주는 게 볶음방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볶음방 계약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방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여러분 그 장소 찾고 오픈하는 날 전부 다 로또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그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그 기업을 위해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한 장에 5,000원밖에 안 해요. 내가 좀 2장 사겠다. 끌거야 진짜. 이게 그 하나님 혹시 근데 그 기계가요. 그 기계가 2번 1등 당첨됐답니다. 다 준비하세요. 스탠바이. 이때 우리 다혜는 그 숨겨놓은 돈 다 틀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2장 딱 사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그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산업을 위해서 장로님의 그 사업 한 축복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꽃도 사줄 수 있는데 그냥 복권 샀습니다. 뭐 안 걸려도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성전 부지 사야 되고 지금 성전도 지어야 되고. 자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인. 입만 열면 그리스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은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을 하니까 성김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니까요, 그 종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전파하는 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다. 전 누가 뭐래도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종됐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창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긴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 오늘 읽으면서요, 뭐가 어떤 감동이 나니까, 야, 베드로도 되네? 오늘 이 말을 누가 했다고? 이 긴 말을 누가 했다고요?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겠어요? 우리 윤재승 목사님 전도회 다니니까 제일 첫 마디가 목사님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가방끈으로 전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학교를 나왔으면 얼마나 나왔겠어요. 어부인데 갈릴리 바다 어부인데. 근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너가 우리 보고 술 먹었다고 했는데 술 먹은 거 아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복음 전하니까요.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먹었네. 술 주정하고 있네. 라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긴 그 내용이.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은요. 구약 성경에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딱 인용한 겁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윤 권사님 응답받았네. 종석이 집 나갔는데 1박 2일만 찾았네.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그 말씀이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또 우리 구원의길 합주회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니 집 나갔는데요. 오늘 전도 미션 제일 먼저 왔더라니까. 나 오늘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애 나가니까 안 오더라고. 그러면 권사님만 넣으면 전 권사님 차가 또 못 나오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왔어요. 근데 속으로 근데 집에 있다고 찾아지고 집에 없다고 안 찾아지나. 찾는 거는 그 경찰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파출소에서. 그죠? 은혜 받고 집에 가니까 종석이는 동대구를 좋아해. 항상 동쪽으로 걸어가. 전에는 동대구를 지나가지고 하양까지 가버렸습니다. 동대구에서 더 지나가면 그게 경산 하양이에요. 이번엔 좀 추웠는지 약간 쉬다 가다가 안심해서 멈췄어요.
이번에도 편의점에서 뭐 뭐가 잡혔습니까? 햄버거 집 들어가서. 예. 종석이가 주로 잡히는 이유가 뭐냐? 가다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뭘 끄집어내서 먹어요. 먹고 난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니까 편의점 직원이 전화합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 있다. 그래야 다 잡혀옵니다. 배고픈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그 그리스도께서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첫 번째는 이제 그 성령 부어주심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누구든지 그런 심판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 주가 누구냐? 그 설명하는데 2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뒤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주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다. 예. 그걸 또요. 시편 16편 8절 11절을 인용합니다. 그게 내가 베드로도 되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성경이 열려가지고 성경 말씀을 구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39권인데 그게 딱 맞는 말씀을 딱딱 끄집어 와야겠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서 계시도다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 근데 예수님이 죽였는데 보세요. 27절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걸 구약에 예언했거든요. 다윗이 이 예언다 말입니다. 그죠? 죽었는데 안 썩어.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다윗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 그 다윗은 선지자였다. 그 다윗이 말한 그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31절 보세요. 31절 다윗이 미리 봤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이미 구약의 시편에 다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그 예수님이 다윗이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 이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된다. 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불신자 때 어느 정도로 난했냐. 자기 아들이 교회 나가니까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잖아요. 신방은 목사님에게 사정없이 꾸중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꾸중물 아십니까? 옛날에는 하수구 시설이 안 됐어가지고 요 통에다가 그쵸? 뭐 음식 먹다 남은 거다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걸요 우리 아들 교회 끌고 간다 해가지고 그 안 그래 꼴 보기 싫은데 그 목사님 신방 오다가 뿌비대요 자기가. 근데 그 아들하고 하루 한번 잤거든요. 그 아들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진짜. 그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새로 난 교회당을 얻었는데 그 교회당이 사악이야 사악. 땅은 또 교회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요. 예, 그 교회가 이제 저 진동 쪽으로 옮기면서 큰 교회를 짓고 가고 그 교회당이 빈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학고방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 돈이 없는데요. 갑자기 삼복도로가 개통된 거예요. 삼복도로. 산 위에 있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자기 밭이 물린 겁니다. 보상이 얼마냐? 1억인가 2억? 1억 가까이 넣었을 거예요. 1억 2억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얼마나 받겠냐? 그 꾸중물을 부어주시던 분이요. 아들한테 전화했고 아들아 이 보상해 놓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들이 믿음 좋아요. 어머님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돈 많습니다. 그 이번에 성전 옮길 때 그 다 헌금하시라고. 그 1억 내가 1억입니다. 그 돈이 그날 안 돌아왔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목사님을 핍박하던 이 할매한테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암이 온 거예요. 암.
어떤 암이냐? 자궁암, 피부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 뭐 어차피 죽는데 병원 다 가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병원 다 가보고 다 가봤는데 마지막 병원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매가 뭐 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의사가 세브란스 병원은 그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할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믿으면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자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 그래 할매가요. 아들 손잡고 어디 간줄 압니까? 집중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으로. 아들이 어머니 붙잡고 기도원 들어가세요. 아침 저녁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 이 구절이 31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더니 그분이 직접 있는 간증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가 부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찾아가서 엄마 몸 썩지 않는데 죽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잡고 진짜 기도한 겁니다. 갑자기 하열 알죠? 하열 그죠? 막 피가 막 쏟아지더라. 이제 죽을 때 됐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랬는데 병원 갔더니 다 녹아 내리빛대. 자궁에 있던 암이요 다 녹아 내리빛대. 피부암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피부암은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분이 그게 여성 할머니 장로. 근데 그때 가니까 명예 장로 받고 있다라니까. 임직하는데. 새벽기도 교회 문 따는 분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오시는데요. 이 청소년들 또 난하잖아요. 할매 가방 안에 뭐 있느냐 고 할매 가방을 뺏어 버렸어요. 원래 할매들은 가방 성경 안에 돈 넣은 헌금 넣었잖아요. 그죠? 다행히 그 헌금 빼고 가방 다시 쓰레기통 집어 던진 걸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다시 경찰서 갖다 줬는데 신분증에서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또 새벽에 또 걸어서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에이 문지 자식들 돈을 많이 있지 않는데 또 놓으면 이렇게 그 한 분이 했는데요. 밤에 할매 기도팀 10명 생겼어요. 저녁에 9시 교회 출근,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자고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퇴근. 이런 분이 9명이 생긴데요. 그분들 명예장로 다 받고 있다는 거 보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장로 1호. 네가 왜 아버지야 임마? 네 뒤에 있는 분이 할매야지. 네 명예가 이러면 앞으로 땅바닥 진짜 장로 돼버리라. 예. 자, 이제 말씀의 능력을 위한 게 말씀의 능력.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성취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되려면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딱딱 끄집어내고 정리시켜서 딱 전달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요. 어쨌든 기본적인 말씀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리할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새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럼 빌립이 그리스도 이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되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부터 해방된다.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세요. 이 말씀 나갔는데 내가 구원의 길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나깨나 강단 말씀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은 일주일용입니까? 평생용입니까? 강단 말씀 여러분 속에 쌓여간다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입니까? 기도 수첩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쌓여가면 이래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거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영적인 지도를 받아. 올해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이리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종석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종석인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원숭이 손오공이 누구 손 안에 있었다고요? 부처님 손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구름 타고 열심히 도망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 손 안에 있어. 부처님 손이 얼마나 큰지 있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도망가도 종석이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농공시유점, 시유농공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화인 베스틸, 주의 손이 함께하는 태광이,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하겠고 계속 제가 그걸 또 해줘야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원단 말씀은요, 책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좀 만드는데 한번 희연해 보세요. 하는 축복하실 거예요. 강단 말씀 조약하고 저 플랜카드 정리 해가지고 성도들이요 자꾸 그걸 펼쳐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행정 잘하는 거, 그게 목사님 목회를 잘 돕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늘 가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신명기 6장 이 예언의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문인방 지방에 다 붙여서 원단 말씀 나왔으면요, 우리는요 그 말씀 갖고 1년 동안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강단 말씀, 그 주간의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성구를 확인해야 되고요, 나의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응답 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런 말씀 놓는데 한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지 정상입니다. 아이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서 비정상. 자, 현장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 양육을 받고요, 각 사람 신방 때 받은 그 말씀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정리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그 가르치는 사역이 양육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이 그 말씀 자꾸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줘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죠. 개하고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했습니까? 진주 던지지 말했잖아요. 돼지는 오줌보다 꿀꿀꿀꿀꿀, 진주 꿀꿀꿀꿀.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안 나가요. 특별히 교만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나가요. 내가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안 주셨는데 뭐. 그러면 내가 막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이거요. 다 기도하고 싶네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응답받은 말씀 자꾸 주신다 이렇게요. 그런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뭐 생각하냐,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내가 심부름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두 분의 전도인 분에게는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줬잖아요. 그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파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순자 도님은 약간 좀 회개하세요. 박미수 전도님 잘하고 있어요. 자기는 놀고 언니 시키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그게 더 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언니 그 집에 갔다 온다. 알겠다. 이거 사역하고 오다니까. 여기 뭐야?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뛰는 것보다요, 그런 제자를 오늘 몇 명 데려야 돼 보니까요, 우리 김창숙 집사님을 제자 삼으세요. 알겠습니까? 딱 제자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스탠바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그렇거든요. 이렇게 전도인이 혼자 다 뛰면요 안 됩니다. 제자를 삼아가지고 뛰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종석이 제자 삼으세요. 예. 얼마나 걷는 게 잘 돼 있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이 질서 속에서 나의 말씀 나와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줄 압니까? 성경 몇 개 좀 맞다고 왜 교만해지냐? 못하면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이게 안 돼 있어요. 이 질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솔직하게 하면 그런 분들은 성경 읽지 마라. 읽지 말고 매주 강단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부터 확인해라.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편이 또 천지라니까요. 성경 100도겠다, 70도겠다. 그것도 어쩌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교만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딱 보고 말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요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목회자가 너무 귀하고, 맞습니까? 그 현장에 와서 사역자 말씀을 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이요 성경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필요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니까. 바리새인이 요거 싹 무시하고 있다니까. 지 성경 많이 보고 서기관도 많이 보고,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다 하느냐,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바로 튀어놓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하고 지는 안 가고 있다면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있답니까?
알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짐 싸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메시아에게,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안 가요. 그게 바로 이 질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다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대적한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제 자랑 아닙니다. 아직도 그 어떤 사람도 저보고 김 목사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온갖 욕은 먹어도 되지만 교만하다고 말하는 욕은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 별로 안 하네. 교만하게 보이는 거 보죠. 네, 여러분 누구에게 딱 교만하게 보이면요 그만큼 저주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신앙생활. 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곧 복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실패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 너를 실패시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 안 돼. 가죽옷. 짐승이 피 흘려 죽고요. 그 피가 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입어야죠. 그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전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우리가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려 한다 했거든요. 지금은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한 말이 우리 광야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돼. 우리 나가야 돼. 근데 희생이란 말이 더 이제 약간 좀 의미가 있죠. 희생.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성취된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그게 다 전부 다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복음을 알았던 베드로가요. 다 모아놓고 이제 이 부분을 다 설명해 놓고요. 딱 한마디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36절. 베드로가 다 이야기해 놓고요. 딱 복음을 전해요. 한 구절로 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 인생의 퀴리오스, 주인, 참된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 말을 하죠. 그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한 구절 사실 복음입니다. 복음 전판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체험해야 돼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있다 보니까 체험이 있잖아요.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 예를 들어 제사 문제도요. 그 제사를 두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요 고등학생이 명절날 새벽에 새벽기도 뛰어나가다 자빠지겠습니까? 내가 아직 생각나거든요. 새벽기도를 하고 내가 큰 집에 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그때 잡은 은혜에 피할 길을 내주시지 않겠냐. 가다가요 새벽에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뭐 걸리가 자빠지면서 내가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고등학생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죠. 큰 집에 가서 이제 제사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 절하는 그때 앞에야 우리 큰 집이 다행히 화장실이 시골에는 밖에 있잖아요, 그죠? 재래식이었어요. 그 잠깐 밖에 갔다 와갖고 영혼이 안 돌아버렸죠,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뭘 한 시간 걷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들어오니까 제사 다 끝났대요. 그 어디가 또 내가 배가 아파 좀 걷다 왔다 하니까 그래 앉아라. 거기로 끝입니다. 이제 눈치 다 채자는 거지. 어른들이 이제 눈치를 다 채신 거예요. 쟤는 이제 교회 나가니까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낸다. 우리 광순이가 전문 승리했습니다. 니 어디가 포도했노? 광순이 허리야 이러니까 제사하려면 허리 되게 굽혀야 되거든 이게. 허리야 지방이 안 됐대.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광수지. 보세요. 그게 이게 안 믿는 가정에 이렇게 렘넌트들은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적이지 못할 좀 이렇게 요동이 많고요. 그래서 모태신앙,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은 좀 체험이 덜한데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체험돼야 돼요. 이삭이 일생에 잊지 못할 사건을 체험한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모래산 가가지고 자기를 결박해갖고 자기를 눕혀갖고 자기의 칼을 딱 내립니다. 그게 잊혀지겠어요? 일평생 상처가 되지. 아버지가 나를 눕혀갖고 칼을 들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그게요. 복음이 체험된 사건이에요. 이삭은 일평생 그걸 못 잊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복음이 완전 팍 각인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그 자리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양이 있잖아요. 불태워져 올라가는 거예요. 뭘 느꼈겠습니까? 우와, 저 숯불에 불이 걸려있던 양이 없었으면 저기 누가 죽었다? 내가 죽어서 해야 되는데 어이구 저 양 때문에 내가 살아나겠네. 그때 이후부터는요 이삭이 양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 보면 아이고 저 덜 깎아가지고 옷 만들면 따뜻하겠네. 응?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양 탁 잡아 양고기 탁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삭은 우와 저 양 아니었으면 이해되십니까? 저 양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건데. 그 사건 이후로요 양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적용하기를 구원의 길을 한 번만 체험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밖에서는 인지 않게 하거든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구원의 길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저거 길 누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거 길이 있답니까? 이번에 오신 분이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엄청나게 쫑고 줬습니다. 내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제일 가치 없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해줘요. 존중. 맞다 아이다가 어떻습니까? 그죠? 복음인데 맞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요것도 현장 나가더니 복음을 안 전하고 뚝 앉아갖고 막 직직거리고 있어. 영적인 건 모르면 이 진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번에 주일 오후에 오신 분이 눈치를 챘어요. 제가 그 교회 몇 분간 강의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극소수, 자기 딸하고 잘못해 여자 목사님하고 극소수가 현장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는 방법으로 들고 나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 그 캠프 하듯이 자기들도 학교를 도는데, 소수가 도는데,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충만 간사님을 목요일 날 하루만 좀 보내줘. 파견 근무 시켜달라. 개인적으로 전화 와가지고요. 목요일 파견 근무 갑니다. 겸손하게 지도해 주세요. 보여주면 되나? 이 짓을 왜 안 놓고면요. 영적인 거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울릉도 갔을 때 구원의 길 내강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완전 소화시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응용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이제 김진희 사님 준비하세요. 가방 들고 이제 강사 이제 스카우트 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안 되고 주말은 안 되고 주중에 평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마블 갖고 감사금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5초, 1분, 3분, 5분 딱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뭐냐? 그걸 외워서는 절대 낸가 안 됩니다. 복음의 성구를 기록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을 펼쳐서 기록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가운데 복음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완전 내그때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암송이 될 정도로. 아니 우리가 진짜 사법고시도 치고요. 행정고시 치고 변호사고시 뭡니까? 그
500만 원 주고 들어가는 데다니까 요즘 대학원. 로스쿨.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 치는데 얼마나 양이 많은 줄 압니까? 대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로스쿨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차렸어요.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이 봅니다. 그걸 다 공부해냅니다. 왜? 변호사 되려고. 우리 전도자 될 사람들이요. 성경구절 30구절을 소화 못하시십니까? 회개하라. 전부 다. 30구절만 딱 내 거 만들면 누굴 만나든지 있답니까? 전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외워라 말도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39절. 좀 길면 59절. 이것만 완전 내 거 삼아도요. 사람 살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로 체험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흉내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방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우리가 뭘 잘하는 거 있으면요, 그 전문 용어로 벤치 마케팅이 납니다. 잘 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 들고 와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 따라 하시는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성공됐다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야기하더라고. 어느 교회도 하다가요, 그만두세요. 다 그만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국을 다 순회했잖아요. 그죠? 하면 될 것 같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정신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정신.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이 빠져버리면 그 행위만 하다가 그냥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처음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복음 전하다니까요. 3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요, 마음에 찔렸대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자리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 왜 하면 됩니까? 어찌할 거요? 이 놉니다. 불신자 상태 딱 이야기했더니요, 대학에 가서 불신자 상태 딱 이야기했더니요, 내보고 대학생 하는 말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아래 정신병원 퇴원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대학 앞에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에 신입생들 때 많이 앉아있거든요. 혼자 또 앉아서 내가 이제 쭉 이야기해보니까 복학생이에요. 군대 갔다 온. 나이가 25인가 6인데. 우리 불신자 상태에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뭐 정신문제 당하고 그러는데 다 듣고 나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왜? 저 정신병원을 완전 퇴원했어요.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듣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마음에 찔려 어찌할까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리고 세례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세례받아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전에 성경은 이래 안 됐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안 됐습니까? 전에 성경, 앞에 성경. 지금 이번에 바뀐 성경 딱 보니까요, 성령의 선물 돼 있더라고요. 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 한편 강도가요 구원받았을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동시킨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예요. 한편 강도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날에 베드로가 이 복음 딱 전했는데요. 보세요. 말씀 딱 정리해가지고 구약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합니다. 했더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돌아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다 예수님이 뿌려놓았던 씨앗들입니다.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뿌려놨잖아요.
요것들이 무수가 딱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정확하게는 519명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500여 형제가 동시에 봤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동시에 봤대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 왔어요? 120명. 380명 어디 간 거야? 지금 얘기들. 성천한 걸 보고도요, 현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두니까. 이것도 다 자기 집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120명이 응답받아가지고 이 역사에 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 일어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분들이요, 다 일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동안 씨 많이 풀어놨잖아요.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면 다 일어납니다. 한 방에 3천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럼 자꾸 여러분 전도 생각하는데 전도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영적 상태로 지금 복음을 전한 겁니까? 그죠? 언약을 잡고 마가의 집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3천 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다 준비하고요. 전도 목표 세우세요. 여러분 평생에 나는 300명 영접운동에 30명 교화시킬 것이다. 왜 이 숫자가 나왔냐? 자, 숫자 공부합니다. 우리 김문우 선생님 잘 들으세요. 자, 120명에 20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100, 봤었어요. 박수 주세요. 진짜 치네. 예. 자, 보세요.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진짜. 이거는 임윤자 선생님 절대 못 맞춰요. 120명에 100명에 몇을 곱해야지 3천이 나올까요? 이건 김진인 사님 몇 명요? 우리가 똑똑한 분 모시네요. 30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던 사람 한 사람당 30명을 교회화시키면요 3천 제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여러분 평생에 300 영접운동에, 왜냐 보통 보면요 한 10명 영접하면 한 명 양육 받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양육시켜서 제자화 시켜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는 숫자가 한 30명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오늘 숫자, 우리 교회 이제 부산하고 같이 있을 때 178명이었는데 재직이 이제 떠나고 남은 사람들 다 정리했거든요. 5인 1조 한다고. 오늘 보니까 126명 나오더라니까요. 재적 우리 교회 재적이 126명입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잘 안 보이는데 재직이 126명으로 나왔어요. 내가 강사모 주면서 이거 주일 오후 개인 양육자 다 붙여라. 그리고 5인 1조 새로 구성해라. 이번 주 이제 테러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 지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게으른 사람은 손을 빼고 있답니까? 그게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여기는 사도를 뺀 거예요. 여기서 뺀 거는요 사도를 뺀 겁니다. 사도 12명 있었잖아요. 그죠? 빼고 한 100명이 3,000명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한 명당 몇 명요? 300 영접운동에 30명을 양육해서 교회화시키는 게 여러분 평생 전도 목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 내가 올해는 3명을 이렇게 양육해서 교회화시키겠다. 그래도 10년 지나면 3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고 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예. 그래서 전도 목표. 올해 우리 다혜는 최소한 10명에게 복음 전파하기. 5명이 상태 여기 할렐루야. 이제 우리 친구도 끝났습니다. 이제 부흥됩니다. 그러려면 뭐 하면 되느냐? 목사님 제가 열심히 뛰어도 안 되는데요. 열심히 뛰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뛰어도 되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운동의 시스템 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하리치교회에 우리 김찬숙 집사님은 2월달부터 또 재계약 들어가거든요. 그럼 재계약 학교 출근해버리면 또 못 오는 겁니다. 1월달은 같이 가자.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왜냐? 제 응답에 올해 기적이거든요. 올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3대 기적, 결혼의 기적, 출산의 기적, 성전부지 매입의 기적. 할렐루야. 예. 그러다가 내년에 애 오긴다. 아닌데요. 올해 9월달로 온대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가족 다락방 했는데 올해 9월달 높인데
그 배는 언제부터 놉니까? 그러니까 한 5월 때부터 논다네요. 남편이 기본 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9월달 태어나면 이게 진짜 출생의 기적입니다. 기적. 이제 결혼의 기적.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 순회전도 오세요. 좀 제가 심하게 말해볼게요. 담임 목사가 전도 현장 간다고 나왔는데 토요일에 텔레비전 보고 있다? 그쵸?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지만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우리 한번 현장 나갑시다가 했습니까? 이 나오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집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너 놓기만 하면 다 살릴 것인데 그죠? 나오면 그분이 전도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 관련된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자원에서 하는데도 한 30명 나와요. 거의. 그래서 토요 순회전도 하다 보면요 계속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요 5인 1조 캠프 2년 쉬었습니다. 올해는 합니다. 4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서 5인 1조 캠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요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팀이 5인 1조 팀입니다. 왜냐 5인 1조 조장 부조장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5인 1조를 새로 구성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인 1조, 우리 교회는 5인 1조 막강한 팀 아닙니까? 그죠? 좀 다 잊어버렸죠. 이전에요, 봄에, 가을에 캠프할 때 5인 1조 한 팀씩 올라오면요, 이 강단이 요만했지만요,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요거 한 반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강단이 요만했잖아요. 차가지고, 우리 막 포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통 힘이 아니니까요. 그 캠프를 회복하자. 네. 그래서 올해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는 체험돼야 됩니다. 체험되면요 말해도 듣는 사람이 식상하잖아요. 배운 거는요 말하면 두 분만 들으면 식상해집니다. 그걸 보고 정인,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의 체험의 정인, 복음 체험의 정인, 구원의 길 체험의 정인, 그리고 전도 체험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체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체험, 또 전도가 되어지는 이 체험의 정인으로 다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유튜브로 함께 자기 현장에서 주님 앞에 단을 쌓고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으며